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다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잘못된 어떠한 하나의 예를 보면 다시는 저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와 다른 행동과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반면교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그들은 참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참 어리석게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잘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하면서 바로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그 현실, 그 문제의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바라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그 레위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 속해 있었던 고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동하고 또 그렇게 선동되어진 수많은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직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고라와 그 추종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에 대응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참 다른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그 관점은 무엇이고 또 그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그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레위 가문에 그 자손들이 있는데 고핫이라는 이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고 그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므람, 이것이 그 고핫의 장자였고요. 그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고핫의 둘째 아들이 이스할이었고 그 이스할의 장자가 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 고라는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생각할 때, 비교해 볼 때 똑같이 할아버지 그 고핫의 그 자손인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레위인, 레위 지파의 그로서 그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아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일반적인 그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건 똑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저들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런 불만이 생겨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핫 종족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고핫 종족의 대표는 고핫의 셋째 아들이었던 우시엘의 그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종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 그 큰아들 장자의 후손이 아론이고 둘째 아들의 후손이 자기들 고라 그 자신이었고 셋째
아들의 후손인 엘리사반, 그가 이 고앗 종족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후손으로서 가만히 생각할 때 똑같은 사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둘째 아들의 그 후손인데 우리가 저들보다 또 밀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셋째 아들의 후손이 그 고앗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어져 지휘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생각할 때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장자 그 다음은 우리인데 왜 우리는 그냥 제사장의 그 명령을 받아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우리보다 못한 그 다음 아들의 그 후손은 왜 우리 종족의 대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못하느냐,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보니까 그들은 불만스럽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또 오늘 되어져 있는 루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들은요, 자기들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제일 첫째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루벤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장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루벤은 그냥 그 다음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도 분명히 우리가 장자 그 계열인데 왜 저들 유다 지파가 저렇게 앞장서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루벤 지파가 진을 치는 곳이 성막의 남쪽이었고 지금 고앗 자손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고라가 진을 치고 있는 그것도 남쪽 진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진을 치고 같은 텐트를 치고 살 때 그들이 같은 진영에 같이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같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로 연합을 해서 함께 그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불만을 이들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연합 세력의 불만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의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동조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는 250명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이스라엘 전 회중이, 모든 회중이 다 그 고라의 그러한 불만에 그들이 흔들리고 그러한 그들의 그 불평에 모두가 동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와 이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거기에 요동치면서 모두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그들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회중 모두가 거룩하다라고 이들이 말합니다. 모두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모세 아론 너희만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도 거룩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고라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지금 대표해서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그 말에 같이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수에 지나치게 여호와 총회 위에 군림한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고라와 그 추종자들은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높이면서 이스라엘 이 총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고 싶다고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라와 그 추종자들,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도전하고 그것에 많은 이들이 같이 흔들리며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런 고라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를 향하여 도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숨은 의도를 그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너희에게 준 그 직임,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온 회중보다 너희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임을 주었는데 그 직임을 너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너희가 원하며 너희 마음에 탐욕을 품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임에 대한 그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그 아론과 비교해서 우리는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야?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나도 그런 고앗에 그러한 같은 계열에 서 있으니까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라와 그 일당들은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혈연적으로 이 가문에 태어나서 나는 이 자리에 섰고 그러니까 고앗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아론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리가 못난 게 뭐가 있고 우리가 모자라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고라와 그 추종자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권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 자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너희가 도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동조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다단과 아비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름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이들이 그냥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들을 이끌어낸 땅은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 땅을 뭐라고 하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들은 지금 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살면서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너무나 자신들이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땅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들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아론과 비교하고 다른 지파와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당한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못 가진 거야? 우리는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이런 불만에서 시작된 그 작은 불만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모습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지금 광야로 나아가서 그 광야 40년 동안 20살 이상 되는 그 회중들이 죽어야 하는 이것은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의 눈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말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속인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눈을 속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사기극을 펼쳤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것이 결국 이들이 우리에게 사기쳐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사기를 쳐서 자신들이 그것에 속아서 지금 이렇게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크게 분노합니다. 억울하지. 모세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크게 분노한 모세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은요, 저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고 정말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들의 헌물을 받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모세는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저들을 속이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그 일을 나는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의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연합 세력을 주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던 이들이요. 이들의 그 모습은 결국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모습.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우리는 그들을 짓밟고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속에 분노하는 모세, 그러면서 모세는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요 잊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렇게 왔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고라와 아론에게 그 다음날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도 향로를 들고 나오고요, 고라도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 무리들과 자기를 추종하는 그들과 함께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고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심판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서 너희가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순식간에 멸할 것이니 그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시 모세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이 회중을 멸할 것이니까 즉시 거기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또다시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회중이 반역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중 모두가 한 것이 아니라 고라 그 한 사람이 선동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니, 바로 선동한 그 고라 그 한 사람, 주동자 그 한 사람만 하나님 멸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이 반역에 깊이 연루되어 짓고 이 반역을 주동했던 그 고라 그 한 사람의 잘못이니까 나머지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모두를 멸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이킵니다. 이들이 악을 행하였던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라와 그 일당들, 그 추종자들, 그들은 다수를 힘에 자신 그 다수를 의지하고 다수의 힘에 의지해서 그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그 생각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비교하고 또 그들 안에 생겨난 시기와 질투와 그 탐욕에 끌려 그들은 반응하며 행동하면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심지어는 그렇게 탐욕에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그들의 그러한 모함 속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분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다시 엎드려서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한 사람, 그 주동자 한 사람만 멸하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관점이 다르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은 분명히 그 삶의 열매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우리의 육신이 아직 이 세상 속에서는 완전하지 못하기에 우리 안에 욕심이 그대로 있고요, 우리 안에 탐욕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이 고라와 그 추종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짓밟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는 절제하며 그 예수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탐욕을 버리고 바른 길로, 진실한 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숨을 쉬며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절제하고 제어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우리의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나타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수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숨을 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잠언 30장 15절을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라는 것은 거머리의 양쪽에 있는 그 빨판을 말합니다. 이 거머리는 동물의 몸에 딱 붙어서 그 빨판으로 피를 빨아먹는데 다음이 그냥 그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빨아먹으면서도 족한 줄을 모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족한 줄 모르는 인간의 욕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스러워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그것을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더 큰 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이 가진 자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냥 간과했었던 그런 축복의 조각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날마다 부족하다고 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었던 콘글랜튼 경이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부엌 쪽을 지나가다가 자기 집의 요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그 요리사를 불러서 그녀에게 5파운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을 주인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고 기뻐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가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없었는데 5파운드 가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왜 내가 10파운드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자들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아주 행복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에 밀려서 그러한 세상에 익숙해진 그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숨을 쉬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나누며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조각들을 찾아 그 축복의 조각들을 붙들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